이 금요일 날씨도 좋은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쁜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의 응답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라는 말은 어떤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치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떤 비법서나 주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는지, 또 그의 일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용돈 받아내는 법이라든지, 학원을 빠지고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법,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의 철없고 어리석은 행동도 어머니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비법으로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활 쏘는 자와 죽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제목이 살벌하죠. 활 쏘는 자와 죽어야만 하는 자.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 흐름을 좀 보고 지금 다시 오늘 자리로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해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그 순간은 기뻤겠죠. 근데 이삭이 자라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열받습니까? 엄마가 제일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우리로 표현하면 바가지를 긁는 거죠. 저 여종이랑 저 아들을 내쫓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죠. 둘 다 내 아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네, 중요한 교훈이죠. 아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네 아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당황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돼요? 축복받고 형통하고 좋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그냥 밥을 먹어도 식중독에 걸려야 되고요, 가다가도 발가락 어디 이렇게 문지방 이런 데 이렇게 찧어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운전만 했다면 사고가 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광야에서 좀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그 그늘 관목 아래에다가 두고, 여기 화살 한 통 거리라고 돼 있죠. 한바탕 거리. 그게 이제 화살을 쏴서 화살이 이렇게 닿는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죠. 차마 자식 앞에서 엄마가 울어버리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서 아이를 저 멀리 두고 엄마는 300m 거리 와서 거기서 웁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셔서 살려주시고요. 또 심지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이 결국 누가 돼요? 활 쏘는 자가 되고요. 심지어 결혼도 잘합니다. 그 엄마가 지금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애굽 여자랑 결혼해요.
뭐 이삭은 결혼도 참 힘들게 하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것도 막 어디 가서 찾아오고 막 하는데 이스마엘은 결혼도 잘하고. 활 쏘는 자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스킬이거든요. 활을 잘 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돈을 잘 버는 자가 됐다는 소리예요. 사업 수완이 좋은 자가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잘 살게 하시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멀쩡히 잘 사는 이삭은 뭐라 그래요? 갖다 바치래요. 죽이래요. 죽을 뻔한 애는 막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왜 불신자들은 잘 살아?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그렇죠? 잘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고 이래야 내가 좀 예수 믿는 게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혼자 잘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쟤보다 잘 돼야 기뻐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1등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3등석이 있어야 1등석 느낌이 나요. 비행기 탔는데 다 침대가 있으면 그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뭐가 기분 좋냐? 그 닭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나는 누워가는 그게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코노미석은요 비즈니스석을 통과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 부러움을 다 보게 하는 거죠. 딱 비행기 타면 와 이렇게 되네 하고 가는데 거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의자가 좁아지고 한 6명이 붙어서 이렇게 딱 가니까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는 좀 작잖아요. 그 서양인들 체구에 비해서는 좀 작거든요. 좀 키 크고 다리 긴 사람들은요 정말 이러고 열몇 시간을 가야 되죠. 근데 남들은 고생할 때 내가 편하면 기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게 우리에겐 더 큰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절 다니는 저 아줌마보다는 우리 아들이 좀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전도도 하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좀 떵떵거리면 얘기할 텐데 쟤네가 더 잘 사네. 저 집 아들이 더 잘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더 잘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 내보내고 이스마엘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이스마엘 내보내고 그 남은 하나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는 거죠. 왜 멀쩡한 이삭을 또 죽이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자녀만 건드려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복음 못 잡고 했으면 내 자녀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현실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사실은 다 거기에 있죠. 뭔가 이게 사소한 뭐 100만 원, 2만 원 벌게 해준다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좀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웬걸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딱 지금 오늘 이 현실과 같아요. 사라는 어떠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삭은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됐대. 근데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은 뭐예요? 얘 갖다 바치래.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또 왜 갖다 바치라는 거야?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데 왜 모리아산으로 왜 데리고 가는 거야? 복잡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현실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내 남편만 이러지? 왜 우리 가정만 이러지? 왜 렘넌트라고 부르는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내가 뭐 잘못됐나? 하나님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신분에 따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작업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흐름의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 또 사라와 하갈, 야곱과 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롯은 롯으로 살아가요. 하갈은 하갈로 살아가고, 오늘 에서는 에서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로 살아가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상한 하나님인가요? 유독 다른 민족들은 잘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못 살게 군다니까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더니만 다 잘 살아. 그러잖아요. 주말에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다 놀고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 하나에 막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지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나도 그래 뭐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되나 하고 갔는데 하필 또 사고가 나네. 또 그러면 이게 뭐야.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그냥 저렇게 편하게 살 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막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 이렇게 빨간불이 껌뻑껌뻑하고 막 연기도 올라오고, 그냥 뭐 쟤네들이 저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실루엣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남이었으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나랑 상관없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아들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까? 못 살게 굴죠.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 누구랑 놀고 있어? 그렇게 돼요. 왜요?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하고 있어요. 그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성경이 그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뭐가 돼요?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처음부터 똘똘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맞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죽 힘들었으면 금부치 같은 거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도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이라고 세워놓은 그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요.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그런 불신앙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나 실수하고 있지 않아. 너네 지금 잘 가고 있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신분에 따른 가치를 아는 자로,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 줄 아니?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결국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이삭한테는 별다른 어떤 스킬을, 별명을 주시지 않고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2장에는 죽어야만 하는데 순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한 사람은 활 쏘는 자고요. 활을 잘 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킬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고요. 또 잘 살자고 또 죽어야만 하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게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태생부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잘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친구 집에 갔다 오면 되게 잘 산다의 그 기준이 뭐 어린 애들한테는 뭐가 가장 잘 산다의 느낌이겠어요? TV죠. 뭐 딱 갔는데 큰 TV가 있어. 또 갔더니 뭐
좋은 차라든지 좋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번에 그 산부 예배 때 그 중직자 특강 했었었죠. 전 거기서 뭐가 좀 가장 기억에 남냐면 중산층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여러분 중산층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전 위에 있어서 못 봤는데 아마 한 분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못 들죠. 내가 심지어 중산층으로 나 좀 삽니다 이렇게 누가 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난 중산층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 기준이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죠? 내가 언어를 몇 개를 하나, 어떤 도덕적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산층을 나누고, 또 미국에서는 내가 신문을 몇 개 다른 걸 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월 얼마 버냐, 집 몇 평에 사냐,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중산층을 얘기하는 거죠. 잘 산다의 기준이 우리가 나라마다도 다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의 기준도 참 다릅니다. 야, 활 쏘는 자가 됐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됐대. 서울대 들어갔대.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넌 어디 갔냐? 어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저주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 관점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잘 산다의 기준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성경은 잘 산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것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려고, 여러분들 어떤 질병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충족하는 그 중산층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요. 예수의 이름이 고작 여러분들이 서울에 몇 평,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것밖에 못한다면 참 그건 우울한 내용이죠. 그 정도의 이름이라면 빌 게이츠한테는 필요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대학 가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이름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면, 그럼 적어도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름이 되죠. 여러분들의 질병 이거 낫게 해주는 거라면 과학자들이라든지 훌륭한 의사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누구는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고 누구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의 기준. 근데 우리 이게 참 인정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실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꼭 나쁘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꼭 예수 믿는 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지금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너가 뭐가 잘 산다고 생각하니? 지금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자녀예요. 근데 그 억만장자는 나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막 부유하게 키우지 않고 굉장히 일반 아이들보다도 더 용돈을 더 적게 줘서 경제에 대한 개념,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이제 한 거죠. 부유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애들은 슈퍼에 들어가서 막 뭐도 막 사 먹고 하는데 나 맨날 얻어 먹어야 되는 것 같고 맨날 가난하고. 그래서 애가 맨날 친구들한테 뭐 얻어 먹으려고 애들 심부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빠가 보니까 너 왜 친구들 가방 들고 그렇게 다녀? 이거 가방 들어주면 친구가 나한테 1,000원 준다 그랬어. 이제 아빠는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너가 누구 자녀인지를 알아?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내가 너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지 너가 알길 바라는 거죠. 막 돈이 상처가 돼서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상처를 가질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와서 이거 믿으면 너 구원 적용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주 큰 사랑과 감동으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성경 그게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컸던지 그 깊이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진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겐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예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가서 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버릴 수 없어 하고 챙겨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 라디오 그 사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똥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퇴근하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가다가 공원 그 풀숲에서 이렇게 볼일을 본 거죠. 그렇게 볼일 보는데 갑자기 저기서 큰 그 골든 리트리버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저리 가. 그래갖고 이제 빨리 바지를 입고 일어났는데 그 개 주인이 와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자기가 본 용변을 개가 싼 줄 알고 그걸 주워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가 내 건데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깨끗한 예화를 자꾸 해야 되는데 더러운 예화를 해서 배설물은 더럽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막 싫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 과거를 막 부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큰 가치로 큰 은혜로 오다 보니 이게 그렇게 큰 의미로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배설물 같아 보이더래요. 야, 내가 그때 이런 걸 뭘로 자랑했었지? 우리도 어렸을 때 막 내가 그 귀중히 갖고 놀았던 뭐 장난감 그때는 막 엄청 소중했죠. 그러나 지금 그게 나에게 보잘것없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시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 이걸 지금 병행적으로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고 하면 되겠는데 나름 떠나서 민족을 이루고 죽을 뻔한 걸 살려주고 하나님이 나름 살도록 해줘요. 근데 이삭은 잘 살던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왜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풍성하게 주지도 않고 딱 그날 먹을 것만 딱딱 줘서 내일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한 달치 양식을 주시죠. 그렇지 않나요?
왜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한 달치 미리 땡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나눠서 먹을게요. 근데 그걸 꼭 하루씩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틀치 가져가면 어때요? 썩어요 또. 진짜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하시나요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색내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어떤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복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커져야 된다,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했을 때 그 큰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또 이 세상에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자리가 우리가 돼야 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잘못 읽으면 부모 버립니다. 안 그래도 내 처 싫었는데 처자를 버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 버리겠습니다. 잘못 읽는 겁니다. 버릴 거면 일단 자기 목숨부터 좀 미워하세요.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부모, 처자, 형제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 목숨 버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또 내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죄인 되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 부모, 형제, 또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대해 보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드려도, 내 처자를 드려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또 33절에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다 지금 제자 못 되시겠네요. 그렇죠? 다 소유 버리셨나요? 집에 가서 통장에서 돈 뽑아갖고 찢어서 버리세요. 이렇게. 그래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참 쉽지 않죠. 여기서는 그 소유를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받은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가치가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내가 참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돌아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구나. 그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막는 방해물이 뭐냐? 그게 나의 예전의 기준들인 거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잘 산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런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과 비슷한 어떤 문제,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벌써 그 옛날 상처가 떠올라서 막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죠.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옛 모습들이, 나의 옛날의 체질들이, 각인 뿌리 체질들이 지금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옛날과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반응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그 앞에 내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옛날 나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하나님 솔직히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오늘 죽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거라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그럼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걸 또 우리는 어떤 종교적으로 또 받아들여요. 염려라는 행위를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심해. 절대 손해보지 않아. 거기 이렇게 서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본성, 나의 어떤 반응들 앞에서 그 반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정도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거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문제 갖고 살아라. 이러면 또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했는데요.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늘 노예로 사는 게 최고라고요? 인정은 안 되지만 오케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 끝이 어땠어요? 실패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힘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펼쳐지면 그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막연한 것은 있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것을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바꿔주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저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이 정부를 바꿔주시옵소서. 바꿔달라는 거죠. 세상을 바꿔. 문화가 이렇게 악랄한데 문화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화도 TV 틀면 뉴스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뉴스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다 찬송가만 나오고 편의점에 담배 안 팔고 술 안 팔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제가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누릴게요. 성경에 어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한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여정만 봐도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을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결국 예수님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 군중들의 마음 하나님 안 움직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마음 바꿔주시던가요? 안 바꿔줘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어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거기서 이 잔이 내게 너무 힘드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안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게 하나님이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죽는 게 뜻이라면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 줄 알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자 치유전도학교 왔는데 잘 죽게 해달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제를 갖고 살라니요. 네 은혜가 족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여정은 항상 죽음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자꾸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젠 죽음이 두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너무 겁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은 세상을 내 입맛에 바꾸는 방법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죽음 앞에 서게 해요. 그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실수고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걸 외우지만 실제로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죽음을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남편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세상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 성경은 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시작도 이삭을 바치려 죽음 앞에 서게 만들어요. 왜요? 그냥 육신의 아들인 이삭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리스도의 가문, 이 언약의 가문을 이을 이삭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계속 그런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내모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뭘 바꿔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앞에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응답으로 알고 여기 앞에서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내가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외침은 있지만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럼 학교 가 오늘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학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 내가 진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럼 빨리 학원 가라고. 학교는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주시옵소서. 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대답이 필요합니까? 등짝 스매싱을 날려야지. 빨리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가족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묶어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마엘을 활 쏘는 자가 되게 한 게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듯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여정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과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달만 어디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잠깐 계속 가면 또 거기에 일상이 되니까 잠깐만 좀 떠났으면 좋겠다. 가도 사실 별건 없어요. 막상 또 가보면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이 반복되는 이 복잡한 일상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 이렇게 어디 떠나도요 생각이 떠나질 못해요. 얘네 학교 갔을까? 잘했을까? 그래서 떠나질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딱 보고만 해.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딱 묶어두시고요. 지금 와서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아무리 후회해도 타임머신을 주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크게 만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내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바뀌고 나의 수준이 바뀌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대했던 나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그럼 그런 상황 앞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있으면 기도가 나오십니까? 잘 안 나와요. 무슨 문장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아버지 요거 하나로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좋아요. 아버지인데요. 여러분들 친정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 힘든 거 얘기하죠. 남편 욕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자녀 욕도 하고. 왜요? 우리 아빠니까요. 우리 아빠한테 난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읽어서 멋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일 땐 아버지 이거 충분해요.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런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스킬과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기도 물론 좋죠.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훌륭한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상황에 아버지께 나아가기보다는 염려라는 걸 택한다고요. 아빠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실수하는 것 같고 왜 이 문제 안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께 한번 따지세요. 아빠 왜 이래? 근데 지나고 나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면 세상에 못 이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활 쏘는 자와 죽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죽겠는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여집니다. 그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인생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들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 부르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입으로 문장으로 뭔가를 읊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내가 실수 없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너가 알고 있구나. 그거 보고 보자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그 가치가 지금 좀 내 자녀의 어떤 문제, 내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 이거는 경한 거라는 거예요. 작아요. 앞으로 너가 그 가치를 깨달아서 얻을 그 축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지금 조금 힘든 거, 몇 개월 힘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너가 이때 조금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너가 얻을 그런 수많은 혜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감수해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해라고 어떻게 해요? 비타민도 막 사다 주고 과일도 깎아 주고 부모가 이렇게 해 주죠. 부모가 그 어떤 부모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신 시험을 쳐 주진 않아요.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험 제도를 없애거나 그러진 않다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시험을 잘 치도록. 그래서 거기서 꼭
전국 1등에서 서울대학 가야지만 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자녀가 다 부합해야지만 너 내 아들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엄마 너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자녀가 철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빠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을 뭔가 내가 기쁨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져간다고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 아들 하자는 거예요. 아빠 딸 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영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합시다. 으쌰으쌰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전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아빠야. 네 축복하는 자한테 내가 축복하고 네 저주하는 자한테 내가 저주할게. 네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네 편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 치면 야 그래도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뭐 소년원 가라 이런 부모 없어요. 얘가 진짜 법적으로 잘못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는 내 자녀 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예수를 대신 죽여서 그 법을 폐해버렸다고요. 하나님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창세기에서 난 네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른 자녀는 지금 오늘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거 내가 그냥 놔둘 수 있지만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좀 힘들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저 여자가 내 엄마인가 이런 의심하지 말고 난 너의 아빠 맞아. 그러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과 생각 지켜줄게. 난 너랑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 진짜 전도 선교하는 지금 우리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왜 전도를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거가 제대로 돼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전도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대부분 보면 왜 전도해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막 선교하려고 하죠? 다 지금 우리 속에 다 그런 동기가 있지 않나요? 뭔가 힘드니까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기쁘시게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주실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전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전도가 귀한 것이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우리 교회는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쌓이다 보면 여유라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를 좋아하게 되고 뭔가 나와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처세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도록요. 고작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귀한 가치로 깨달아지는 그 응답부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하지만 결국 나만 지치고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내 수준보다 너무 크게 일하셔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한테 와.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말하면 너가 생각할 수 없는 나의 뜻을 가지고 너를 평안하게 할게. 너의 마음과 생각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밤 되기 바랍니다.